자, 성경에서 죽음을 겪지 않고 승천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에녹이고 엘리야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을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동행 어떻게 했을까? 이게 이제 궁금한 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에녹이 당시에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는가? 그 동행에 대한 디테일을 엘리야가 보여줬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깜깜했던 아합의 시대에 하나님 편에 서서 일편단심, 굳은 절개를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했고, 그 때문에 최대의 권력자와 더불어 맞짱 뜨는 것까지도 불사하는 이런 모습, 이게 바로 에녹이 그 당시에 어떻게 동행했을까를 우리에게 알려준다. 왜냐하면 두 분 다 승천했단 말이죠. 그 엘리야의 승천의 조건을 우리는 이제 엘리야를 살펴보면서 이제 우리는 감을 잡잖아요. 근데 이제 에녹은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요.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승천의 영광을 주실 정도의 동행이 어떤 것이었는가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이 동행은 마찬가지로 앞으로 일어나게 될 휴거 때의 조건과도 상통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보면 휴거라고 하는 사건에 대한 예고를 담고 있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종말 즈음에 이 땅을 이제 완전히 이제 갈아엎는 대환란이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의 시대로 가게 되는데 이 땅을 갈아엎는 대환란이 닥치기 전에 하나님 당신을 따르는 신실한 신자들을 떠올리는 거예요. 환란을 겪지 않도록 떠올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환란 전 휴거설 혹은 전천년설이라고도 하는 것인데 이제 우리 교단은 이제 그것을 따르고 있죠. 자, 그때 휴거의 영광을 체험하는 영혼들이 어떤 영혼들일까? 휴거의 조건, 이거 역시도 엘리야가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거지.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야합하고 혹은 세상에 끌려다니고 이게 아니고, 이건 주님과 동행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승천 혹은 마지막 때의 휴거 사실상 같은 차원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총인데 이 모든 조건이 도대체 이제 이걸 어떻게 이게 구비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엘리야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휴거라고 하는 것도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이게 아닌 거잖아요. 엘리야 혹은 에녹에 준하는 그와 같은 영성을 가지고 주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 세상에 본때 있게 증거하든지, 아니면은 엘리야 때의 그 7,000명
끝까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 7천 명 남은 자들이죠. 그 수준의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은총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에녹과 엘리야는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제대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당연히 질문이 나가겠죠. 저는 교회 잘 다니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잘 다닌다는 게 이게 참 명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중보기도 했잖아요. 기독교인 중에 30%가 점을 친다. 교회 다니는 게 하나님에게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점집에 출입하는 마음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점집에 간다? 큰 바이스 버사지요. 네. 점집에 출입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는 거지. 동행이 아니죠. 주님과 동행한다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교회를 잘 다닌다고 하는 이것이 신실한 성도에게 당연히 따라오는 현상이기 때문에 귀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꼭 교회를 잘 다닌다고 해서 이것이 신실함을 반증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점집에 출입하듯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경우도 좀 적어도 지금 그 통계에 의하면은 우리 한국 기독교계의 10명 중에 3, 설문조사를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 중에 30%가 출입을 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중에는 없겠지, 설마. 동행해야 되죠. 이 동행을 이제 우리가 이런 수준으로 다루게 되면 또 이렇게 빠져나갈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목사님, 우편 강도, 죽기 직전까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 막판에 그 주님께 구원을 받은 것을 보면 동행이 없지 않습니까? 동행이. 이렇게 아주 상당히 그럴듯한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받기 전에는 동행이 없었죠. 당연히.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기 전에는 당연히 동행이 없죠. 그럼 그가 이제 구원받은 게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땅에서 동행할 기회가 없었던 거지. 동행이 없었거나 동행이 없어도 된다는 근거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만약에 우편 강도가 천재의 이루로 거기서 죽지 않고 예수님께 구원받았는데 거기서 죽지 않고 만약에 이제 살아남게 되었다. 그때 막판에 예수님께 구원받아가지고 천재의 이후에 은혜로 살아남게 된 그 우편 강도는 그 뒤에 어떻게 살았을까? 저는 확신합니다. 에녹이나 엘리야처럼 살았을 것이다. 받은 은혜, 깨닫게 된 영적인 이치를 가지고 에녹이나 엘리야 혹은 엘리야 때의 7천 명, 그 남은 자의 수준으로 믿음 지키며 절개를 지키며 살아갔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게 바로 구원받은 영혼의 삶인 거예요. 참된 중생을 한 영혼의 삶인 거죠. 그래서 나는 제대로 동행하고 있는가? 이거를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그 은총이 예비가 된 엘리야가 이제 승천하기 전에 특별한 여행을 하는 거예요. 이 주제는 전에 엘리사 때문에 다뤄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엘리야 입장에서 살펴보는 거예요. 엘리사에게도 의미가 있는 특별 여행이었지만 엘리야에게도 의미가 있었다는 거죠.
어떤 점에서? 첫 번째, 이게 승천으로 가는 코스다. 너희도 승천하는 영광을 받고 싶지? 승천하는 영광을 받고 싶다면 나처럼 이 코스를 가야 돼. 이게 바로 지금 엘리야가 거친 코스예요. 엘리사는 갑절의 능력을 받는 코스였어요. 엘리야는 승천으로 가는 코스 궁금해? 알려주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코스가 바로 뭔가 하니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엘리야의 관점에서 볼 때 길갈은 뭔가 하니 길갈은 구별입니다. 구별. 엘리사에게는 이게 이제 중생인데 이 엘리야에게는 구별인 거죠. 세상과의 구별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승천 내지는 승천에 준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께 그렇게 고임받는 이런 영혼이 되기를 원한다면 일단 구별됨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세상과의 구별이죠. 그 다음에는 베델인데,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 전에는 모태신앙이었어요.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질 않았어요. 아버지에게 들었고 엄마에게 들었어요. 그리고 막연하게 갈망의 마음을 가졌어요. 참, 근데 그 갈망도 대단한 갈망이었잖아요. 그러나 인격적인 만남은 없었는데 베델에서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왜 기독교인의 30%가 점집에 갔을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다, 이렇게 보면 돼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구별됨이 율법주의로 흐르지 않고 이게 신실한 능력으로 가려면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베델이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금 승천하기 전에 쭉 자신을 한번 회고를 해보는 특별 투어였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리고, 여리고는 싸움이죠. 대적과의 싸움인 거예요. 아합과의 싸움, 이세벨과의 싸움, 바알 신앙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싸움,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 이 싸움의 여정이 있는 거죠. 여기서 겁먹지 않고 위축되지 않았고 후퇴하지 않았고 밀리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사실 하나님께서 불 내려 주시지 않았거나 하나님께서 간수하지 않았다면 엘리야는 뭐 죽어도 몇 번을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간수하시니까 이 싸움을 계속 잘 싸워 나갈 수가 있었어요. 우리도 이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엘리야처럼 구별된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동행을 하게 되면 큰 싸움이든 작은 싸움이든 밀릴 게 없어요. 꼭 승리를 거둔다고는 장담하지 못해도, 왜? 엘리야도 그랬으니까. 갈멜산에 불이 내렸는데도 아합과 이세벨이 회개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실망에 빠지기도 한 거잖아요.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서 그렇지 진 거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요단으로 가죠. 요단은 자기 포기입니다. 사실 엘리사도 마찬가지. 자기 부인, 자기 포기죠.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음. 이제 이것까지 간 거죠. 이게 바로 엘리야의 생애 내내 벌어진 일이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상태가 하나님께서 옳거니 너는 그냥 이제 올라와도 되겠다. 육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넌 올라와도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육신의 죽음을 왜 죽느냐?
이게 이제 죄로 말미암은 결과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성경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꺼풀 이렇게 뒤집어 보면 왜 죽음이라고 하는 그 벌이 왜 죽음이라는 형태로 다가오고 육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꼭 어느 인간이고 겪지 않으면 안 되었을까? 왜 하나님은 그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구원 내지는 영생, 천국 이것이 가능하도록 했을까? 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거든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자기 부인이고 완전한 자기 포기죠. 그냥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완벽하게 할 수가 없는 상태. 이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죽은 사람이 천국 가는 거거든요. 거기에 뭐 조금이라도 막 고개를 쳐들고 그냥 틈을 파고 들어가지고 막 비집고 막 요렇게 할 여지가 있어도 그 부대낌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조차도 확실히 다 끝내버리는 게 이 육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고서야 그 다음에 이제 천국으로 불러오고 입장을 시키시는 건데, 에녹이나 엘리야는 그냥 육신의 죽음을 보지 않은 상태인데도 천국에 들어갈 만한 그런 조건이 구비됐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엘리야는 그래서 너희들 하나님께서 승천이라고 하는 영광을 누구한테 주는가 궁금하지? 그게 바로 나인데, 나의 여정이 바로 이랬어.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엘리사하고 이 길을 동행했는데, 자, 엘리사는 전에도 여러분들 얘기했지만 갑절의 능력을 받는 코스였어요. 기억을 하실 텐데 길갈은 중생을 점검하는 것이고 베델은 너 어떤 방식으로 나하고 지낼 거냐, 여리고는 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할 거냐, 그 다음에 요단은 이제 자기를 부인하는 갑절의 능력을 받는 조건, 이게 바로 이제 엘리사 입장에서의 코스였다고 한다면, 엘리야는 승천 내지는 그에 준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조건이 어떻게 구비가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런 거지. 이것을 이제 전체적으로 엘리야가 됐든 엘리사가 됐든 전체적으로 이것을 딱 간략하게 줄였을 때 결국은 하나님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 중심. 신약적으로 말하면 예수 중심, 예수 중심의 마음, 예수 중심의 삶. 예수님이 중심에 있고 예수님이 주도하시고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이제 뭔가를 하고 어딘가를 가지만 사실상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을 앞장세우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게 바로 예수 중심의 마음, 예수 중심의 삶이거든요. 그분들은 그렇게 산 거예요. 에녹도 엘리야도 엘리사도. 이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 중심이 아닌 경우도 많죠. 종교성 중심도 있어요. 기복성 중심도 있고 세상성 중심도 있습니다. 어떻게 공교롭게 오늘 그 통계가 이게 와가지고 아무튼 30%가 예수 중심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나머지 70%도 좀 헤아려 봐야 되겠지만 최소 30%는 확실하게 예수 중심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그 점집 출입하는 이런 통계로 봤을 때. 근데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면서도 교회를 다니는 사례들은 많다. 이것이 이제 결국 동행이 아닌 거예요.
동행이 아니고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활용하려고 하는 거지 동행이라고는 할 수가 없다.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동행하는 거라고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인간의 그 정서에도 스키마, 이 심리 골격이 있는데 신앙의 영역에도 영성 골격이 있는 거예요. 심리 스키마만 있는 게 아니고 영성 스키마도 있어요. 그 영성 스키마는 그럼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게 이제 종교성 스키마, 혹은 기복성 스키마, 혹은 세상성 스키마 이런 게 있는 거죠. 이것도 이게 세월이 묵을수록 이게 뿌리가 깊어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는 지금 이제 자신의 여정과 영광스러운 마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좀 잘 좀 동행하자. 하나님은 잘 동행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이 제대로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굳건히 중심적으로 붙들어야 될 것이 뭐가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마인드 세트 혹은 예수님 중심의 소위 이 영성 스키마가 돼 있다면은 그때 우리가 굳게 붙드는 것이 뭐가 있을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이게 예수 중심 스키마가 아닌 다른 스키마는 결국 초점이 어디 있는 거 아니? 이 땅에 있어요. 나에 있어요. 네. 종교성은 나에게 있는 거지. 기복성이나 세상성은 이 땅에 있는 거지. 하늘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복음적 영성, 예수 중심 영성의 내면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게 불타오르고 그것이 뚜렷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 휘둘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엘리야보다도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엘리야 못지않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엘리야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지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엘리야보다도 더 많은 정보, 무엇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보통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보통 헤븐이라고 해요. 천국, 천당.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초월의 영역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을 해요.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엘리야보다 더 유리해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원리적으로 볼 때 우리는 엘리야보다도 더 견고하고 엘리야보다도 더 담대하고 이럴 수 있어야 돼요. C.S. 루이스가 이 그리스도인의 미래에 대한 5가지 근거를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가 뭔가 하니?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 두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 세 번째, 엄청나게 풍부한 이미지가 보여주듯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는 약속. 네 번째, 잘 대접받고 잔치상을 받고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 이 혼인잔치, 요한계시록 19장에 그건. 다섯 번째, 우주에서 일종의 공식적인 위치를 갖게 될 것이라는, 곧 도시를 다스리고 천사를 심판하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 이 성경의 약속들이잖아요. 이 약속. 이게 바로 이 땅에서도 부분적으로 누리지만은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는 영원토록 시간을 넘어선 영역에서 3차원도 아니고 4차원 영의 세계에서 누리게 될 어마어마한 약속들이 있는 것인데, 이 약속들이 이게 그냥 지식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분명한 소망의 근거가 돼서 이 불타는 소망, 이 뜨거운 소망, 이 소망 때문에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뭐를 더 구할 것도 없다고 생각할 정도의 확신을 가져.
그래서 이 C.S. 루이스가 이 5가지를 정리해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랬는가 하니,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개념에 더해질 수 있는 다른 무엇이 있다는 건가? 이 질문 분위기를 아시겠죠? 지금? 네? 무슨 얘기인가 하니, 장차 우리가 5가지 C.S. 루이스가 정리해 준 것 같은 그런 내용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으면은 곧바로 옥살이 하거나 혹은 죽음을 당하는데도 예수님 줄에 섰다는 것이거든. 오늘날처럼 뭐 예수 믿으면은 뭐 사업이 뭐 잘 되고 뭐 병 고침 받고 뭐 마음이 평안하고 이런 게 없어요. 초대교회 때는 그런 게 아예 없고, 예수 믿으면 사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가 없고, 나중에 디오클레아시안 황제 같은 때에는 그냥 옆에서 밀고만 받고서도 그냥 체포를 해가지고 그냥 추방을 시키고 투옥을 하고, 그런 살벌한 때에 예수 믿겠다고 줄을 서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상황에서 예수 믿겠다고 줄을 선다는 것은 이게 종교성 중심, 기복성, 세상성이라고 하는 이런 종류의 영적 스키마가 있으면 안 돼.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이 있었어도 이제 그걸 빠이빠이 한 거예요. 그걸 넘어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줄에 섰고, 하나님은 또 처음 교회를 세우시는 세팅이 바로 그런 세팅이에요. 교회를 세웠을 때 그냥 뭐 만인들이 환영을 하고 막 그냥 줄을 나란히 서가지고 그냥 막 북적북적거리고 이런 세팅에서 교회를 세운 게 아니고, 핍박받고 환난받고 막 공격받고 이런 세팅에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진짜 신앙, 진짜 복음적인 신앙, 진짜 예수 중심의 신앙이 어떤 것인가, 이게 확실히 잡혀 있지 않으면은 교회 다닐 생각조차 엄두를 낼 수가 없는 그런 시대. 아예 처음에 교회 출발을 하나님께서는 딱 그렇게 시작을 해버린 거죠. 근데 그때 왜 그렇게 줄을 섰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분명.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열린 그 십자가 복음, 그 다음에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열린 하나님의 나라, 이 소망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난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나는 짐승에 물려뜯겨 죽을지언정 내가 이 천국에 난 들어가야 되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은총을 받은 그 기쁨이 현실적으로 몸에 혹은 환경에 주는 그 압박과 고통, 이런 것들을 감당해내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C.S. 루이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축복에 뭘 더하겠냐 우리가.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확고한 복음적 신앙이잖아요. 네. 요게 되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사도 바울처럼 자족하는 비결이에요. 풍부에 처하든지 빈핍에 처하든지 어떤 환경에서도 자족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이 감사가 기본이에요. 그래가지고 좀 불편하고 혹은 또 고통스럽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게 있어도 이런 것들이 나를 이렇게 휘청휘청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도 좀 너희들 좀 기뻐하라는 거예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이 향해 가지고 좀 제발 좀 기뻐해 줄래? 그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너희가 기뻐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냐? 너희 속에 예수 중심이 아닌 다른 게 도사리고 있어서 그런 거야. 그 기뻐해야 되는 거야.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이제 복음적 신앙의 진수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기뻐하라고 권면했던 바울의 마음,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축복에 뭘 더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던 이 C.S. 루이스 다 같은 맥을 가지고 있는 거죠. 동행하시는 주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이거 외에 뭐가 더 필요한데? 라고 하는. 이 땅에 살래니까 의식주,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필요가, 그걸 부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쪽으로 이치상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왜 나는 이런 데서 오는 어떤 불타는 소망이나 혹은 천국 내게 열려진 장차 있을 영광에 대한 기쁨, 기대감, 이런 것보다도 왜 나는 자꾸 이렇게 깔아앉아 있을까? 그건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그 밭의 비유에서 가르쳐 준 거예요. 거기 보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예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 밭이 안 좋은 거예요. 돌밭, 지금 가시떨기 밭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에녹이나 엘리야는 옥토라고 보면 되죠. 그죠? 네. 좋은 밭이. 그러니까 이 좋은 밭이 아니면은 결국은 이제 지금 밭이 안 좋다는 거죠. 어느 쪽 밭에 속하는가, 이 분별점은 뭐 힌트가 분명하잖아요. 환난 때문에 힘드냐, 아니면 세상 염려 때문에 힘드냐, 어떤 것 때문에 힘드냐. 여기 보면은 내가 돌밭 쪽인지 가시떨기 밭 쪽인지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분별이 됐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답이 있어요. 답이 어떤 답이냐? 이제 밭을 갈면 되는 거지. 기경을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밭이 안 좋으면 기경을 해야지. 돌을 골라내고 가시떨기를 뽑아내고 이걸 해야 되거든요. 가시떨기를 뽑아내지 않고 돌을 골라내지 않으면 또 옥토가 될 수가 없단 말이죠. 내게 왜 30배, 60배, 100배가 왜 안 맺히나, 이렇게 탄식하기 전에 일단 기경을 해야 된다. 가시떨기는 뽑아내야 되고 돌을 골라내야 되고 이걸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작업이 이제 이렇게 병행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단은 씨앗이 뿌려졌고 그 다음에 씨앗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에 못 미치는 이유가 뭔가를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준 거예요. 그 밭을 그럼 어떻게 갈아야 될까? 한 4가지 정도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니, 내가 지금 예수 중심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같이 나의 마음 안에 머물고 계시지만 중심이 예수 중심이면은 이게 이제 옥토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 지금 예수 중심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는 상태구나. 이것을 인정하고, 그러면은 뭐가 지금 중심에서 버티고 안 밀려날까? 요걸 분별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그 다음에는 이제 중심 이동을 구해야 되죠. 예수님 아닌 것이 자리 잡고 있는 그것을 이제 중심에서 이렇게 빼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그 중심에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을 자꾸 내가 이제 인격적으로 의식하려고 힘쓰는 게 필요한 거죠. 사실 우리 영성 훈련을 통해 가지고 어떤 대안을 우리가 적용해야 될까에 대해서는 이미 사실 나눠왔어요. 그리고 세 번째, 성령님에게 이제 하나님 사랑과 천국 확신을 구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실감하게 하고 절감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 아니면 천국 얘기를 들어도 그건 지식의 끝이고
그 천국에 대한 지식이 현실을 감당해내는 힘으로 못 가요. 못 가요. 성령님이 역사를 해 주셔야 설령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예수 신앙 때문에 고통을 받아야 되는 현장인데도 예수 줄을 선대니까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그 성령님이 내 영혼을 챙겨주시는 은총이 필요한 거지.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과 기도가 증가돼야 되지. 말씀과 기도가 증가되어야 이 복음적 영성, 이 복음적 영성 스키마가 이제 견고해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코스다 이렇게 보면 돼요. 동행하려고 어떻게 애를 써야 돼? 이게 내 마음의 밭을 갈아야 된다면 어떻게 갈아야 되는가? 이 대목들을 우리가 적용을 해 나가요. 이렇게 될 때에 얻어지는 결과는 뭔가 이제 하나님하고 통하는 사이, 하나님 나라와 통하는 사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통하는 사이. 에녹 내지는 엘리야 과에 속하게 되는 거지. 승천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는 그 대단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미 왜 육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많은 초이스가 있잖아요. 꼭 육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레파토리 말고 얼마든지 하나님으로서 구사할 수 있는 뭐 방안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육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딱 대놓고 그 다음에 그 영혼을 건지시는 거잖아요. 근데 에녹과 엘리야는 그 죽음을 보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그냥 걷어 올리시는 이런 영적인 상태가 된 거예요. 옥토죠. 잘 밭이 기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에서 이제 회리바람을 타고 올라가는데 그 불말과 불수레가 엘리야를 태우고 이제 올라가면서 그 어느 시점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올라갈 때는 인간의 몸이었다가 그 다음에 어느 시점 이게 휴거하고 비슷하죠. 이 땅에서 들려 올라갈 때에 이 땅에 있을 때는 육신의 몸이었다가 들려 올라가면서 그 어느 시점에서는 이제 3차원에 적용됐던 그런 몸이 아니라 이제 4차원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몸, 그걸 이제 성경은 신령한 몸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그런 변형이 되는 거지. 그 변형의 모습을 이미 예수님께서는 변화사상에서 보여주신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변형이 되면서 이제 그 헤븐에서 이제 영원토록 거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구비하는 몸이 되는 거죠. 그 트랜스피규레이션 이런 그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주인들이 이게 우주선이 발사가 됐을 때 그 대기권을 벗어나고 우주에 진입할 때 그 압력 이제 이런 과정들을 거치거든요. 그런데 엘리야나 에녹은 이제 땅에서 대기권으로 올라갔다가 대기권에서 그 어느 지점에서 소위 3차원의 스카이 3차원에서 이렇게 볼 수 있고 접할 수 있는 스페이스 이게 아니고 거기서 헤븐으로 팟 타고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입장을 시켰다는 거죠. 그 헤븐이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 천국 소망이 분명하지 않으면 자꾸 우리는 세상 것에 자꾸 끼울게 되고 거기에 매이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가 주님 중심으로 동행하는 삶을 주님 중심으로 주님 중심이 아니면 주님과 동행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 중심으로 동행하는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야 합니다. 가야 합니다. 저도 가야 되고 여러분들도 가야 되고 우리 모두가 가야 됩니다. 우리 은정이 가야 합니다. 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엘리야의 승천을 통해서 여러 포인트들을 깨우쳐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전적으로 옥토밭과 같은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이 복음적 영성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